할렐루야, 우리 소망우리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8월 1일 생명의 삶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게 되면 큰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목을 베어 죽게 되지요.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 그런 그에게 배다른 동생 빌립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 1세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입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불륜적인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헤롯의 불륜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 찾아가 강한 질책을 했기 때문에 헤롯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도 이 사건 속에 깔려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선지자요 또 메시아라까지 이렇게 일컬었던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세례 요한이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까, 모반을 일으키진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이 헤롯 대왕이 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의 칼에 의하여 목이 잘린 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악인들에게 당하는 의인의 고통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규탄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 아니었습니까? 불의를 행한 헤롯을 향한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그 악인들의 꾀임에 목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참혹한 일들을 말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어찌하여 오늘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겨요.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인이 죄인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아벨의 죽음도 그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그랬고 많은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핍박, 그리고 불합리한 일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 없이 당하는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를 앞세우기보다는,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지없이 값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의 말씀이었지만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고르게 성도님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